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신부를 준비함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3번 신부의 성숙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지 김영일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의 성숙 어떤 메시지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숙한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지점에 이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꿔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입니다. 아멘. 성숙한 믿는 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몸을 돌보고 또한 몸을 의식하고 중심 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란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나가고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으로 완전히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실 때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이 성숙에 대하여 아가서 3장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추구하는 이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그러한 성숙에 도달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른 비결은 그녀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한 것에 있었습니다. 아멘. 다음은 창세기를 볼 때 이러한 성숙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는 야곱이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빼앗는 사람을 보고 37장에서는 변화된 사람을 보고 47장의 마지막에는 성숙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숙한 신부가 하나님의 뜻과 목표입니다.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곧 왕국은 어린 양의 결혼과 관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혼식은 주님의 통치 곧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인데 이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공동완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일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이들에게 천년왕국은 천년은 결혼잔치일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결혼잔치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충만 성숙에 이르러서 정말 이러한 보상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현재인 교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Now, we come to the outline itself. The meaning of the word mature in Greek is at the end point. So when we use the word mature, it means we're at the end point. There's a kind of sense of arriving. Of course, none of us is mature yet, but saints, we're in a wonderful process in which day by day the Lord is growing in us unto maturity. To be transformed is to be metabolically changed in our natural life. To be matured is to be filled with the divine life that changes us. Metabolically changed. This is not a matter of outward behavior. It's not a matter of trying to improve ourselves. It's a matter of growth, the increase of Christ himself. To be matured is to be filled with the divine life that changes us. You know, I like Hebrews 6, and we even prayed according to this verse before the meeting, that we would be brought on to maturity. This is Hebrews 6:1. That we leave the word of the beginning of Christ, meaning the elementary things. Let us be brought on to maturity. Colossians 4:12. Paul talks about that we may stand mature and fully assured in all the will of God. Then in B, it says the last stage of transformation is maturity, the fullness of life. We'll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more in relation to Jacob. C, a mature believer knows and cares for the body of Christ, being body conscious and body centered. We have the verses in 1 Corinthians 12 listed there, but I would also mention Romans 12, where it says that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So one element of maturity, one indication of maturity, is that we are body conscious. We are aware and concerned for the needs of the other saints. And together we grow because we realize ultimately this matter of the bride is not an individual matter, it's a corporate matter. And we need to be built up with one another in order for this bride to be realized. You know, just being in the church is not a guarantee, but being in the church lif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things. I'd like to mention a statement that Brother Lee made in 1973. It's in the Collected Works. He says, "We all need to be clear concerning the Lord's coming. And when we see the signs of his coming, we need to seek the Lord and look to him, that we and our spouse and family will prepare and be ready for his return." Don't worry about this if you don't have a spouse and a family. It still applies to all of us, okay? Only the Lord knows how many are ready, and only he knows the right time for him to come and take some away. These precious ones who become mature in life early are the ones who will bring the Lord back. So again, the church life doesn't guarantee our maturity, but surely the church life gives us the opportunity to grow unto maturity. And so we should seek this, saints.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occupy our attention. Again, not in an introspective way. Not that we can measure ourselves. Only the Lord knows at what point are we reaching maturity. But there are some indicators, and we'll discuss those as we go through this message.
But here at the beginning, we just would like to emphasize the maturity of the bride. This is a bride that is not a little girl. This is a full-grown young lady, ready to be married. And so the Lord needs to grow in us. So I just appreciate saints, for every one of us, our growth in life matters. You may wonder, what is my function in the church life? You're a young mother at home with a 2-year-old, and it seems like you went through the training and you wonder, what happened? Where is my value as a member of the church? Or you might be an older brother who you wonder, I can't go on the campus. Many times the saints wonder about their usefulness in the church life. But saints, that's not how we should measure our usefulness. Our usefulness is a matter of the growth in life. It's not a matter of what we do. It's a matter of who we are. And who we are altogether depends on the increase of Christ in our being. So may the Lord really gain us in these days. Now, Romans 2, it says, as used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mature refers to the believers being full grown and perfected in the life of Christ, which they received at the time of regeneration.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추구할 때 그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근원이 무엇이고 다루는 성격이 무엇이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안배된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주권적인 안배가 바로 성령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일생이 성령의 징계를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시며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설령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지라도 그것 또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래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죽었고 그의 딸 디나는 더럽혀졌으며 그의 큰아들 르우벤은 그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이 겪은 일은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을 경험한 후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을 의지하여 활동하지 않았고 잠잠해졌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마지막 단계의 다루심을 여전히 체험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기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징계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열린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룬 후 그의 변화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는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성숙의 첫 번째 표시는 요셉이 아직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며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는 너희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가 나를 거의 죽였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무덤덤했지만 영은 소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더 어릴수록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는 소생되고 영 안에서는 무덤덤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자랄 때 마음은 어느 정도 무덤덤해지는 데 비해 영은 어느 정도 소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했지만 그의 영은 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해졌지만 그의 영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어떤 일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도 느낌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의 혼생명은 완전히 죽었고 그의 마음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야곱의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 관한 좋은 소식은 그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지 않았지만 영을 소생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단순히 가르침만으로 이 공과를 배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일은 가르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현충일 섞임 특별집회 신부를 준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부의 생명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앙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맞이하려고 주님 속히 오시니 빛나고 깨끗한 옷 입으라. 많은 고난 거칠 때 생명인 주 입으라. 의로운 행실의 옷 입으라.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혼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 여분의 기름 가진 처녀들을 만나러 주님 다시 오시니 예비해. 자아 처리함으로 대가 지불하여서 그릇에 매일 기름 채우라.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혼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 주님 다시 오셔서 진실한 종상주리 깨어 오늘 주님을 기다려. 너의 한 달란트를 멸시하지 말고서 자아 문제 극복해 예비해.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혼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
주님 속히 오셔서 첫 열매 거두리니 덜 익지 않게 오늘 성숙해 땅에 물기 마르게 너의 혼을 부인해 자아 죽어야 오늘 성숙해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온 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 이기는 이들 위해 주님 다시 오시니 첫째 가는 사랑을 잃지 마 모든 죽음 이기고 사신 주와 하나 돼 목표 향해 신속히 달리라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온 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 주님 왕국 위하여 다시 이 땅 오시니 하늘에 속한 통치 추구해 자아 굴복시키는 공과 미루지 말고 속히 주께 보좌를 드리라 예비해 예비해 예수 결혼잔치 때를 예비해 온 생명 부인하고 그 영 적용한다면 자격 충분히 얻어 예비돼